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6월 20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또한 기말고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위로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이겨낼 용기 하나님한테 얻고 또한 멋지게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두 책의 저자는 누가로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였으며 책의 서론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귀띔해주고 있는데요. 1권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거라면 2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이 될 텐데요. 이 점이 이 책의 원제목은 아니나 전통적인 제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 책의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사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은 예수님뿐이며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르셨으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가 성취된 것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새 성전이 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이미지는 다니엘 7장에서 온 것으로서 고난받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인자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과 구성은 바로 이 1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시는 이야기로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접한 유대 지역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로 확장된 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초점을 둔 이 단락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 안에 머무는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그때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고 불꽃 같은 것 그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죠.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장면이 구약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바람과 불은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 같은 임재를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의 새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예언적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는 건물이 아닌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게 되죠. 누가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가족인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가 말하려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성전에 거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메시아 왕 아래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열방에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다양한 족속으로부터 온 것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도들의 쉼없는 외침을 통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관대함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빨리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지 보여주죠. 누가는 매우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용해 두 성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뜰과 서로의 집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뜰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을 체포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매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기부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긴 한데 누가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일들이 실은 토라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목적을 새 성전인 예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치유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제 두 성전 간의 갈등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첫 번째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급격히 늘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했는데 스데반은 그중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붙잡혔고 성전을 거스르고 심지어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배척해왔으며 예수님도 거절했고 이제 제자들까지 거절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누가는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보내셨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단락에서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변했는지 보여주죠.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혐오하던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후에 바울로 불리는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던 열렬한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리스도의 열렬한 옹호자로 변화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가득한 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니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들 위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2장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이 모든 주제들은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귀결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써 이곳은 최초의 대규모 다민족 교회가 되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처음 파송된 곳도 이곳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자니 누가의 나머지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우선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였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그들은 하늘로부터 거센 풍랑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 위로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약속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을 거예요. 와우! 베드로는 계속해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Hey!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어요. 또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모든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Here you go. Take this. Ah, thank you. 베풀었어요. That's for you. Thank you. 또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생각보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 용기 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살다가 보면 용기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용기가 필요한 첫 순간은 아마도 부모님을 떠나는 시간일 거예요. 어린이집을 처음 갈 때 엄마의 손을 놓아야 해요.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입학식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리고 공부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순간에 용기가 필요해요. 문제는 실패의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작할 용기조차, 앞으로 나아갈 용기조차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 밖을 나서기가 싫어지고 책을 펴기가 싫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죠. 그저 오늘 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줄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엄마 없는 첫 사회생활과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용기가 없었지만 한 곳에 머물러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태풍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타오를 때 갈라지는 화염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갈라져서 하나씩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리아 말로,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의 말로,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전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큰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 지금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살아있고 약속을 지킬 거란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들으며 결국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기다릴 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님이 불같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던 영어를 갑자기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에게 나타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말씀이 다 지켜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발짝 내디딜 용기를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발자취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이 이곳저곳 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길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 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모든 일들과 또한 친구 관계, 다양한 것들을 맺으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친구들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삶 속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에 아낌없이 즐거이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